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참된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봉도 부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대를 높여 소를 치고 한낮 수문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일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진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울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니시는 듣지 말며 이 당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도 근정하니 남대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정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을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이 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은총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풍랑을 주시다가 오늘과 같이 맑게 개인 하늘, 그리고 주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의 목자 되셔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의심 없게 하시어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죽음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길을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배만하지 않는 연약한 저희의 영혼을 목사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들이 저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어린 새싹들이 주님의 보살핌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 은총교회가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부모들의 마음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게 하여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중심이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실 또한 맺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식당 봉사와 예배 준비 그리고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과 그 목소리 위에 주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 큰 주님을 향한 기대로 늘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세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게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을 항상 생각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면서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신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핍해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낭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이 넘친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총을 누리고 교훈을 얻고 또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다라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무덤에 거주하던 귀신 들린 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쌍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버린 돼지떼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의 마을에 계속해서 있으면 또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환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거나 그 다른 것에 우선권을 주어서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가다라 지역에 머무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배에 오르시고 건너가서 원래 출발하였던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 동네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의 행정 및 군사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이다라는 의미에서 본 동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중풍병자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에게 들게 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라고 호칭을 한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은 젊은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중풍병에 걸린 것도 괴로울 지경인데 젊은 사람이 그 병에 걸려 누워있으니 본인도 괴로웠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을 안쓰러워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은 그 중풍병자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나를 좀 예수님에게 데려가 달라라고 부탁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중풍병이 너무나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사람에게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병 낫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니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적어도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죄와 질병이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질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하기에 앞서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나쁜 죄악에 빠져 있다가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 중풍병에 걸린 이후에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나쁜 사람을 아마도 주목해주지 않을 거야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난날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먼저 선언한 것은 질병의 치유 선언과 같은 뜻인 동시에 나아가서 그 질병의 원인까지도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자기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만한 아주 적절한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제자들까지도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와 더불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죄사함과 질병치료를 동시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의 설명은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중풍병자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이해한 것이고 뒤에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두 가지의 견해를 모두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영어로 The Teachers of the Law라고 번역이 되는데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율법 전문가들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이 서기관이다라고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받아 적어서 카피본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뜬다 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어떤 말을 하냐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서는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인데 어찌 감히 사람이 저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야? 저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야. 게다가 저 예수는 아주 교활하잖아. 만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다가 그가 일어나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거 아니야?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죄사함을 받았는지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 저 교활한 예수라는 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가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라고 더 확실하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적과 동시에 선포하신 죄사함의 의미를 성실하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형에 처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최고의 죄 가운데 하나인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고 간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판단대로 함부로 정죄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질병도 다 고치실 만한 권세와 능력을 지니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그리고 그 모든 인기를 예수님에게 다 빼앗길 것, 이것을 경계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고 그들의 악한 생각을 지적하신 후에 질문을 통해서 너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 줄 아느냐, 이것을 완전하게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그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죄 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김장성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김장성 집사님한테 집사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장성 집사님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는데 기침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침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걷지 못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망신거리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의도,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과 치유의 역사를 동시에 행하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과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즉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다음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신성 모독으로 보았지만 죄사함의 선포와 병고침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 바로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를 주의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다시 볼 텐데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자와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저 예수님께는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간절함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저자들은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 안에 계셨습니다. 아마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 안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그 집을 찾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접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갑자기 지붕에서 먼지가 나더니 이곳에 구멍이 뚫리고 이곳으로 침상이 내려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에 찬 믿음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행하지 못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주님은 바로 그러한 행동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죄사함의 은총을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증거는 간절함에 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간절함이 없다면 사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한 그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침상에 매달려서 지붕 위에서 내려올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지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일 거야 라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한 판단도 그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 사람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두들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간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 사람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에는 그 중풍병자가 자유롭게 보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깊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고, 단지 신체의 장애만을 해결하기 바란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크나큰 소망인 죄사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단지 신체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보다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 앞서서 안심하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게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겹쳐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감격입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인들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의 은총의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부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들 또한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나만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잘되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건이 마태가 왜 이 자리에 기록을 하였는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다라 사건에서 귀신을 쫓으신 그 사건이 있었고, 바로 거기에 대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서술했다. 이것에 여러분들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가다라에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 가버나움에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다라 사람들과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다라에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에게 불편과 또한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다라 사람들은 그렇게 놀랍고 고마운 일을 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에게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사람, 그 동료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다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저 사람도 고쳐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간청을 해야 마땅할 것인데 이 가다라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빨리 여기서 없어져 주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막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사람을 친구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동료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성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교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 나온 사람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릴 정도로 예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랬습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기도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가다라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인간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머물게 하면 나의 이익과 배치가 될 때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주 앞에 맡겨놓고 그의 해결을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며 결국 영생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와가며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지붕을 뚫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병의 치유와 죄사함의 은총을 동시에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낭망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자들, 그리고 그 결과 죄사함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은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그곳에서 떠나가라고 간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동일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버나움의 사람인지 내가 가다라의 사람인지 오늘 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이 있으면 간절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간절함이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연초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경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보 안쪽에 새로운 구역 편성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발표된 것과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주보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시 30분에 식당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성경 공동구매 신청서가 주보 안쪽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 이상훈 집사, 윤현준 집사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정기단회가 있습니다. 또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황재형, 김나영 가정이 19일 금요일에 등년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하나 이렇게 껴있는 종이 붙였으니까 보시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간 어둡게 되어 있는 거 거기다가 틱을 해주시든지 동그라미를 해주시든지 하면 될 텐데 운송료는 이제 교회에서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문하고자 하는 성경이 품절되거나 환율의 변동이 약간 있을 때는 가격 변동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레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가죽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면은 좀 이제 벗겨지고 좀 많이 그러고, 고급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가죽이죠. 소나 양 가죽으로 된 건데 이것은 수명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호 권사님 성경책 한번 잠깐 들어가 주실래요? 이렇게 저 쓰면 이렇게 해져요. 내자는. 그런데 가죽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뭐 다양한 디자인을 하면 좋겠지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대중소 한글 성경과 한영 성경이고, 한글 성경은 모두가 다 큰글 성경으로 통일해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신청을 해주시되, 이상훈 집사하고 유재수 집사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신청서와 그리고 또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한 2주간에 걸쳐 신청 받으신 다음에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다들 교회 오실 때 그냥 덜렁덜렁 오는 분이 소위 말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그래도 성경을 들고 와야 말씀을 듣고 중요한 거 밑줄도 치기도 하고 메모도 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장준 목사님이 앞에서 뭔가 열심히 적는데 얼마나 오히려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성경책을 다 비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광고된 것처럼 우리 황지영 형제, 김대영 자매가 출산을 했습니다. 딸이고요. 이름은 황시아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샘플이 아니라 사이즈는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 꼭 그 성경은 아니지만 사이즈가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 이은상 집사님, 혼옥 권사님 손녀들이 크라이처치에서 3명이나 왔습니다. 여기 이쪽에 2명 있고 저쪽에 1명 앉아있는데 박수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딸입니다. 아니에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오셨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생일자는 우리 김일학 사모님이 먼 곳에 계신데 생일이고요. 또 박성분 집사님도 한국에 계신데 생일입니다.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 독감 때문에 많은 가족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고서 어느 분이 안 왔다라고 하면은 연락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또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탄생에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야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감사의 제목이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이 물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그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는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안하셨습니다. 함께 계시면 잘 좋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옆에 두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의 참 소망이요 기쁨이 되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됨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곤고함과 또 심령의 곤고함과 때로는 환경의 곤고함 때문에 너무나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의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독감으로 코비드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한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중보의 힘을 누리는 성도, 그 가운데서 더욱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와 조국 교회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선교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온전하신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